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꽃같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네, 다 여기 꽃밭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패밀리 주일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사진 찍으십시오. 밑에 가서 가족 사진도 좋고 세용터별로 사진도 좋고 친구들과의 사진도 좋으니까 꼭 사진 찍으시고 폴라로이드 이 필름도 한 장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패밀리 주일을 맞이해서 가족별로 앉으신 분도 있고 또 혼자 또 가족이 없어서 혼자 앉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곳에 지금 키즈 아이들 하람이 하온이부터 다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 드리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좀 떠들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모인 김에 애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초딩들이요 궁금한 게 많아요. 저한테 자주 하는 공통된 질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질문, 목사님 이 목사님 목사님 거예요? 이 교회가 목사님 거예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꽤나 자주 합니다. 어떤 애는 아예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 목사님 거죠? 이렇게 약간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이 교회는 목사님께 아니란다 준호야. 네, 목사님께 아니고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행정상 대표자의 이름이 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담임 목사 이름이 저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은 행정상 법적인 저의 이름이고요. 그렇다고 저는 단 한 번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한몸된 저와 여러분이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 헌금 다 가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그 약간 화나 있는 친구는 목사님 교회 헌금 목사님 다 가져가죠?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헌금은 교회로 들어오면 이제 재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정해진 사렙이라는 이름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목사님께 다 아니고요. 재정부에 들어와서 선교회, 구제에, 사역에 필요한 영역에 따라서 이 헌금이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성도님들의 헌금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젖어 있는 헌금이기 때문에 정말 단 한 번도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우리 멋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목사님이 사모님보다 작죠? 안 작아 이 자식들아. 똑같습니다. 저 174, 아내 174. 더 이상 이런 질문이 반복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친구가 제 아내한테 이딴 질문을 했대요. 제 아내한테 사모님은 진짜 목사님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진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딴 질문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좋아서 결혼하지 설마 아내가 저를 구제하기 위해서 결혼했을까요? 좋아서 결혼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초딩들은 이런 질문들이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어떤 애는 우리 지금 주일학교 이샤론 사모님 계시잖아요. 저한테 이샤론 사모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사님 우리 부사모님은 이러는 거예요. 우리 부사모님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단어를 안 좋아합니다. 목사의 정이 어디 있고 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같은 목사고 같은 사역자고 같은 주님을 섬길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같은 젊은 두 명의 목사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단단히 세워져 가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 너무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남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족이 모인 것처럼 성경에도 수많은 가정이 등장합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고 유독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 가문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업계에 큰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 큰 형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 형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있는데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정을 하나님이 유독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무려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가문 굉장히 스토리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4장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25장과 26장이 이삭의 이야기, 그다음 27장부터 36장이 야곱의 이야기, 37장부터 50장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 하나님이야, 나 그냥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야가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신약에도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신약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일까? 성경에 더 훌륭한 인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의 하나님 할 수도 있잖아요.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하나님, 게르솜의 아들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아들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까요? 왜냐하면 이 가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보면 믿음이 3대째로 온전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힘들어요. 다윗도 보시면 다윗, 그 아들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은 완전히 나중에 마탱이가 갑니다. 이 신앙이 흘러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현실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3대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정들 정말 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게 온전하게 흘러가요. 그럼 원래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식이냐 하면 이런 식이에요. 원래는 농경의 신, 전쟁의 신, 번개의 신 누가 있죠? 제우스. 바다의 신 누가 있죠? 포세이돈. 사랑의 신, 미의 신, 이런 식으로
비인격체와 결합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비인격체, 즉 장소 혹은 지역 혹은 감정 혹은 힘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인격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살았고 숨 쉬면서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뭐 힘의 하나님, 사랑의 뭐 어떤 그런 비인격체의 하나님, 어떤 장소의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실제 살아 역사했던 이삭의 하나님, 실제 존재했던 야곱의 하나님, 인격체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격과 결합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잘 보면 이들이 훌륭한 인간이냐? 그렇지 않아요. 보면 참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약간 하남자 같아요. 어디 지역에 갔다가 자기 와이프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빼앗길 것 같아서 와이프를 와이프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남자 같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다른 여자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은 어때요? 이삭도 별로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빠가 했던 짓 똑같이 이삭도 리브가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버립니다. 하남자 중에 하남자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진짜 여러분 말도 못해요. 양아치예요. 사기꾼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나중엔 자기가 속인 대로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완벽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이 똑바로 나서 인생을 잘 살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완벽하지도 않고 실수도 많고 양아치 같은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왜 주목하셨지? 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말을 잘 들어서도 아니에요. 오직 딱 하나 이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문을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때로는 엉망진창일 때가 있죠.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믿음을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의 업계의 큰형님 아브라함이 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별명이 뭐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 짱, 믿음 킹, 믿음 고트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가졌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다가 처음으로 예수 믿은 그 믿음의 정말 조상 같은 분들이 계시죠.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 아빠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경험하시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자,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짠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 하면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아브람, 이게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이에요. 나타나서 우리 큰형님한테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쉬운 말 같은데 이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시족 사회, 부족 사회, 공동체 사회예요. 가족을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부족을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래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여기로 가렴. 이게 아니고 아직 몰라요. 어떤 땅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이거 완전 도박이잖아요. 도박이에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갑니다.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갔을까요? 진짜 가족을 떠나면 죽는 건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갔을까요? 뭘 믿고 갔을까요? 도박인데요? 뭐 아니면 돈인데요? 이거 완전히 망하거나 성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인생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2절부터 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건데 그 복이 뭐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듣고 도박인 것 같지만 가야겠다. 내가 가족을 떠나면 죽을 것 같지만 가야겠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 큰형님은 이 복을 붙들었어요. 자, 근데 왜 이 복이 아브라함의 구미를 당기게 했을까요?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후손을 주겠다, 왜 이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움직이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궁금해요. 이게 왜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는 복이 되었을까? 도박인데, 보여줄 땅인데,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고 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사레가 누구냐면 우리 큰형님의 와이프예요. 근데 임신을 못해요. 나이가 들었는데 임신을 못해요. 애가 없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새도 불임 부부의 스트레스가 크죠. 근데 당시에 이 시족 사회, 부족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 이거는 그냥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도 심각하죠. 아이가 없다는 건. 근데 이때 당시에 아이가 없다, 아들이 없다, 이건 그냥 부족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해요. 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뤄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나 자식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내 이름을 남길 그게 없는데, 씨가 없는데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가면 내가 아들을 줄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 믿고 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어요. 사라도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다는 자기의 결핍 때문에 믿음을 가집니다. 자기의 결핍, 자식이 없어요.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결핍이 때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결핍이 있죠, 여러분. 경제적인 결핍, 가정의 결핍이 있고 자녀의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근데 우리는 이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결핍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결핍은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결핍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결핍을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과 부족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과 같으신 분들,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으신 분들,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분들, 그분들, 여러분,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을 시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가문이 시작됩니까? 가정에서 처음 믿음 가지신 분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 토스트 들어봤죠? 그 이삭 토스트의 이삭이 이 이삭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빠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그 약속 믿고 떠났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자, 그럼 이삭은 아빠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 다니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이겠죠. 자, 그러면 이삭은 지금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순종하고 복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기에 모태신앙 많죠. 저 포함 우리 또래, 우리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 틴즈, 키즈 다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이미 복받고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받고 태어났어요. 믿음의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요. 이삭은 여러분 순종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넘었어요. 노인이에요. 이삭은 10대예요. 자, 그런데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힘으로 아빠를 물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건 테스트였죠. 이삭을 살리시고 여호와 일의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만 했을 뿐인데 이삭은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 받았냐 하면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복 받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태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다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만 하면 복 받는데 이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이 여러분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이삭 토스트 먹을 때 토스트 담아주던 포장지에 적혀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복받았냐면 농사를 지어요.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목민이에요. 가축을 치는 사람인데 그냥 농사를 지어 본 거예요. 근데 첫 해에, 처음 농사 짓는 첫 해에
몇 배의 결실을 얻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처음 농사 지으면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하고, 아, 이건 안 되네, 다음에 개선해야지, 아, 이건 망했네, 다음번에 또 노력해야지. 이게 첫 해의 농사예요. 근데 이삭의 첫 해의 농사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순종만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 19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라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이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동 땅은 물이 귀해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한 번 팠는데 물이 빵 터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가 나서 와가지고 시비 걸어요. 싸움을 걸어요. 야, 이거 우리 땅인데, 우리 우물이야. 그러니까 이삭이, 아, 그래? 그럼 너 해. 하고 다른 땅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물이 빵 터져요.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너 거 아니야? 우리 거야. 물 줘. 우물 줘.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 너 해.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팠어요. 우물을 파는 족족 뭐가 터져요? 물이 터집니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복을 받는다고요? 순종하면 이 형통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신앙 때문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처음인데 이삭과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얘기하면 교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착하고 선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성도님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그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거 이유가 있다.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잘 했고 밭을 잘 일구었기 때문에 아들 목사님이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 덕분에 지금 100배의 결실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머니 권사님, 여러분들의 아버지 집사님의 기도 덕분에 복 이미 받으셨고 앞으로도 형통케 되는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태신앙 순종하면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삭이 복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삭이 받은 복을 자기 자녀에게 잘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삭에게 자녀가 2명 있었어요. 쌍둥이 자녀인데 한 명은 에서, 한 명은 야곱이에요. 2명 중에 한 명은 실패하고 이 야곱에게 이 신앙을 잘 물려줍니다. 이어달리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어달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톤 터치예요.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 다음 주자한테 바톤을 넘겨주지 못하면 그 게임은 집니다. 이어달리기에서 중요한 건 바톤을 전달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똑바로 해도 내 신앙의 바톤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번 주자예요. 2번 주자 이삭에게 바톤을 잘 전달했어요. 이삭이 가장 잘한 거, 자기가 받은 바톤을 그 다음 주자 3번 주자 야곱에게 잘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복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받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삭은 자기 자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바톤 터치하는 것 힘듭니다. 신앙이 3대로 흘러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삭이 그걸 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요, 이삭의 분량은 딱 2장밖에 안 돼요. 분량이 적어요. 2장밖에 안 돼요.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살았냐면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분량이 2장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이삭의 인생 가운데 쓸 얘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별로 쓸 얘기가 없어요. 그럼 분량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제끼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이삭은 분량이 없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당당히 이삭을 인정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자녀에게 잘 물려줬기 때문에 분량이 2장밖에 안 되는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목회를 성공하는 거요? 아니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요? 아니요.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니요. 빨리 자녀가 생겨서 그 자녀에게 나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녀가 생기지를 않네요.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녀에게 나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 후손에게 잘 전달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 야채곱창의 줄임말 아니에요. 야곱, 사람 이름이에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어요. 에서예요. 외모도 똑같고 아빠도 똑같은데 에서는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아웃되고 야곱이 물려받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이삭의 아들인데 쌍둥이에요. 심지어 외모도 똑같아요. 근데 에서는 실패하고 야곱에겐 신앙이 갑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빠가 이삭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도 신앙의 전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너무 불쌍하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샌디에이고인가요? 메이저리그에 보면 이정후가 굉장히 활약을 하죠. 별명이 바람의 손자예요. 손자? 그럼 바람의 위에 아들이 있다는 거네? 자,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종범의 아들입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이종범의 아들이 이정후예요. 아빠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정후가 아들을 낳았다 칩시다. 할아버지가 이종범, 아빠가 이정후예요. 근데 그 아들은 운동신경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빠가 이삭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딱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래 여러분 주목할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대단한 게 원래 3번 주자는 에서였어요. 장남이거든요. 원래 장남으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원래 3번 주자는 에서인데 주자가 바뀌어요. 에서가 탈락하고 야곱이 3번 주자가 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 에서는 탈락했을까요?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똑같은 아빠, 똑같은 할아버지인데 왜 에서는 탈락하고 왜 야곱은 합격하고 그 믿음을 이어받았을까? 야곱은 이 장자권을 계속해서 갈망합니다. 이 복은요, 장자를 통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남 하는 거예요. 장남이 상속권이 조금 더 많았고 장남이 집안을 대표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은 더 심했어요. 거의 모든 집안의 유산은 장남 거예요. 영적인 복도 장남으로 흘러가요. 야곱은 둘째였어요. 장남은 에서였다고요. 근데 이 둘째 야곱이 장자권을 계속 갈망해요. 근데 장남인 에서는 이 장자권에 관심이 없어요. 장남이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복이 있는데 실질적인 유산의 복과 영적인 복이 있는데 장남인 에서는 관심이 없고 둘째 야곱이 이거를 자꾸 갈망합니다. 이 차이가 컸어요. 자, 여러분, 키즈와 틴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엄마가 교회 다니고
아빠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에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곱처럼 은혜를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기죠. 똑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왜 에서는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장자권을 갈망하지 않고 왜 야곱은 갈망했지? 성경에서 이 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는 구절이 딱 한 구절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아멘. 여러분, 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테토남이었어요. 남자 막 테토남 이게 에서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해요? 밖에 나가서 사냥해요. 다시 말하면 집을 떠나서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가나안 땅에서 예수 믿는 집안은 아브라함 집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브라함 집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아브라함 집에서만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집 밖을 나가면 전부 다 가나안 이방족 속 우상 숭배 쾌락에 쩔어진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에서는 이 집 밖을 나가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항상 가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자꾸 교회 밖을 나가는 거예요. 사냥 좋아하니까, 남자니까 밖에서 자꾸만 놀고 이방 친구들 사귀고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면 야곱은 애견남이에요. 에서는 MBTI로 치면 ENFP, 에서는 ISTJ, 집에서 노는 거 좋아하고 조용조용 막 뜨개질하고 막 엄마 아빠랑 놀고 집에서 책 읽고 음악 듣고 아무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여러분, 밖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세상에서 자꾸 지내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밖에서 지내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 안에 있어요. 교회에서 시간을 자꾸만 보내요. 야곱이 집에 있으면서 누구랑 시간 보냈을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낳았다고요? 100세 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몇 살 때 낳는지 아세요? 60살에 낳아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제 죽는지 아세요? 176살에 죽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손주들이 몇 살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16살까지 살아 있었다는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야곱은 누구랑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중요합니다. 손주들에게 무슨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주들한테 주식 얘기, 뭐 세상 사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 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손주들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집안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이 야곱한테 무슨 얘기했겠어요? 야곱아,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다? 내가 원래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는지 알아? 나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셨어. 100세 때 말도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야, 내가 네 아빠 이삭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야곱은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 10대 시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랍니다. 당연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당연히 영적인 복을 갈망하고 당연히 그 장자권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디 있어요? 자꾸 집 밖에 있어요. 할아버지가 놀아주고 싶어도 자꾸 밖에서 놀아요. 사냥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집에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복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금묵자흑. 여러분, 검은색이랑 어울리면 검은색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에서로 키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으로 키우십시오.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놀아도 교회에서 놀게 하시고, 친구들 따라 자꾸만 밖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곳으로 자녀들을 보내지 마시고, 오히려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오는 우리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손주들에게 간증하십시오. 은혜 받은 이야기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손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후손에게 믿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자, 야곱은 장자권이 없지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입니다.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해요. 근데 이 이후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집안에서 이제 요셉이 나오죠. 형통의 대명사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신앙의 명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앞에 믿음이라는 형용사가 붙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는 형용사가 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여기에 아브라함과 같은 분들, 또 이삭과 같은 분들, 야곱과 같은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혹 나에게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으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분들 그만 못한다고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전달해 주십시오. 야곱과 같은 분들, 여기 있는 우리 초딩들, 중딩들, 청년들,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신앙을 갈망하시고 자꾸만 교회로 오십시오. 하늘의 복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에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